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크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중에 제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또 그 사랑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찰나적이고 이기적인 거짓 사랑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서 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배우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이란 이런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의 능력을 조금씩 더 키워나가는 과정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봤지만 로마서 3장 23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속하신 그 사랑, 죄인이 하나님을 따른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을 외면한 그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게 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복음 안에 담겨 있습니다. 반면 인간의 사랑은 어떤가요? 수십 년을 같이 산 부부도 사랑에 있어서는 무조건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 서울시의 가족 형태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내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40%를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참 굉장히 많은 프로테이지죠. 한 사람이 사는 것. 그 이유로 60대 이상에서 황혼 이혼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왔지만 서로에게 사랑이 점점점 고갈될 때 부부가 더 이상 함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도 공급이 필요합니다. 성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부의 사랑이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요? 부부의 사랑은 장기간의 헌신의 과정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배우자의 독특한 개성, 그를 이해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또 연약함을 수용하는 것이죠. 또 인생의 어려움을 함께 맞닥뜨릴 때에는 함께 헤쳐나가면서 동역자, 동지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굳건하게 있을 때의 사랑이 성장합니다. 부부만이 아니죠.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그 사랑도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자녀상을 자녀에게 투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듯이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부모의 올바른 자세죠. 그를 지지해주고 또 안타까운 면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16세기 스페인의 수도사 십자가의 요한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황혼이 되면 우리는 오직 사랑이라는 잣대로 평가될 것이다. 그렇죠. 인생의 성공 여부, 그것을 가리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사랑으로 우리가 판가름 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기회 속에서 내가 얼마나 사랑하면서 살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또 내가 내 가족들을 정말 사랑하며 살았는지, 또 내 이웃을, 또 교우들을 얼마나 내가 사랑했는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너 많이 하다가 왔느냐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이신층의 교리에 대한 결론적인 그 결론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바울 신학의 핵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신층의 교리의 결론부라고 해서 딱딱한 이론이 아니라 그 교리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가득 차 있는지, 그 사랑으로 구원의 확실성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또한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가족을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고 또 이웃을 섬길 수 있으며 저 먼 타민족까지 우리가 기꺼이 사랑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고 또 주시는 사랑입니다. 주고 또 주시는 사랑입니다. 3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위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또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면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를 대적하는 그 어떠한 악의 공격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32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죠. 그 독생자 예수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는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거저 선물로 왜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한 말씀입니다. 때로 우리 삶의 결핍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는 공급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 기도로 결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결제하면 회사가 생각나죠. 회사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결제를 받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뭐가 필요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괜찮은 거면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로 그렇게 결제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에 그분께 기도할 때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고 또 주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사랑입니다. 33절부터 34절을 보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참소하고 비웃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탄의 고발을 들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가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34절에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이다. 간구하다의 의미는 우리를 위해서 호소한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려고 호소한다, 청원한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사단은 참소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그 참소를 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그에게는 주님께서 중재하신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사탄의 공격과 고발과 참소에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얼마나 깊으신 사랑인가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간구하시고 또한 대변하시고 책임지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영원한 중보자가 우리 곁에 계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고난의 삶을 살아갑니다. 인생 그 자체가 고해와 같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고난도 있습니다. 진리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또 영적으로 받는 공격과 핍박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정말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쭉 읽어보면 그의 고생담이 들어있습니다. 전도를 하다가 옥에도 갇히고 매도 무수하게 맞고 여러 번 죽음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또 강의 위험, 또 강도의 위험, 또 줄이고 목마르고 또 여러 번 추위에 떨고 모든 갖은 고생과 고난은 다 겪었습니다. 지금 본문 35절을 보시면요, 그가 경험했던 어려움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마치 36절에서 도살할 양같이 주님을 위한 고난의 길에서 고난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우리 3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이 고난으로 인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넉넉히 이기다라는 헬라어 원어는 성경에서 오직 한 번, 딱 한 번 여기에서만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압도적인 승리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넉넉히 이기는 승리입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에게 고난은 그야말로 재난입니다. 화병이 날 정도입니다. 저주입니다. 인생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일이고 고난을 이겨낼 방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이겨나갈 수가 있고 넘을 수 있는 장애물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신앙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킵니다. 사탄의 그 어떠한 공격에도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게끔 주님께서 막아주십니다. 이 모든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요절 38절 39절을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여기서 권세자들은 사탄을 따르는 악한 영들을 가리킵니다. 또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여기에 나오는 능력 디나미스는 폭풍이나 지진 등 천재지변 같은 그런 자연적인 힘을 말합니다. 그런 것들이나 39절에서 높음이나 깊음이나, 여기에서의 이 높음이나 깊음은 천문학적인 용어입니다. 바울 당시 사람들은 점성학을 많이 숭배를 했는데요. 천체 별들이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이 별자리 같은 것 맹신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기서 높음은 별이 가장 높은 정점에 있을 때, 또 깊음은 별이 가장 낮은 위치에 있을 때, 이렇게 사람들이 믿는 미신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나 또는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러니까 지금 말한 이 모든 것들, 자연재해나 그 어떤 악한 영들, 그런 공격이나 그런 사람들의 미신이나 그런 것들 다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런 것들이 끊을 수 없다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귀한 고백이자 대선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구원받은 백성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확실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피조물도 막을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첫째로 주고 또 주시는 사랑이고, 둘째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중보하시며 호소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늘 이김을 주시되 압도적인 승리,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 사랑 안에서 기도할 때에 어려움은 주님께 호소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또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넉넉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04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